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부드러운 마음, 낮은 마음, 부드럽고 낮은 마음. 내 마음 속에서 이 사람들을 내가 축복할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힘,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와 힘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빵과 물은 내 육신의 배를 채우지만은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배를 채우는, 내 영혼. 하늘 백성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데서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만큼 있다면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뭔가를 배우고 그걸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리고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더. 그게 없다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는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은 죽어 있어요. 그건 육신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어울리고 그들하고 통해.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불편해. 그런 게 불편하고 마음속에서 부담이 되고 그러면 어둠이 내게 많아요. 말씀 빛이에요. 빛인데 내 속에 어둠이 많으면 빛이 들어가면 부딪혀요. 아파요. 그래도 인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딱 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제거되면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불 탁 밝힌 것처럼 이 속에서 환해지는 거예요. 기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죄는 자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의 말씀이 들어와서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 내 안에서 환하게 나를 비춰줘야 돼요. 이건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실제예요. 실제. 여기 이 전등 끄면 깜깜해지고 켜면 밝아진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의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고, 어둠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안에 힘들어. 내 안에서 힘들어. 내 안에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런 게 다 들어왔다. 빛으로 밝아지면 평안하고 자유하고 힘있고, 그렇지 않고 어둠이 있으면은 자꾸만 걸리적거려. 그것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자신을 진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 자신을 진단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나는 먹을 거 있고 난 잠잘 거 있으니까 뭐 육신 살고 있으니까 좋아. 그러면 안 돼요. 내 영혼은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 있다. 의에 줄인 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 그러는데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주님 앞에서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지는데 죄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그걸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사모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 육신의 것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육신에 져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육신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을 통해서 내 육신도 이겨내고 내 삶도 이겨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7장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육신을 못 이긴 상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8장에서는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7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8장으로 와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무엇이 나를, 어떤 것이 나를 하고,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절 보십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 자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교만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한테는 아부해요. 사람 교만한 마음. 그런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이죠. 긍휼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높은 사람이라도 불의하게 하면 당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맹종이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 가는 거죠. 그렇다고 거역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본은, 우리는 믿는 사람은 기본은 순종의 태도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렵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긍휼의 손바닥이 쫙 쭉쭉해요. 자비를 베푼다, 긍휼히 여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마음으로도 그러지만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긴 사람은 복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놨을 때 주님이,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게 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하면 주님의 긍휼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선을 자꾸 베풀세요.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뭐요? 할 수만 있으면, 힘이 있으면 베풀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해야죠. 그럼 하나님 하라는데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되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 순종해 가면 그게 어렵든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더 크고 귀한 선물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어려운 때 지나면 좋은 날이 또 주님이 주셔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때 있고, 그 어려울 때 주님 도우세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믿음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비신앙으로 이렇게 뒤틀려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더 주시려고 지금 통과하게 하는데 못 통과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인도하세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게 힘들게 보여도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쳐라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만한데 이만한 걸 갖다가 하라고 그러면 못 감당하죠.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이왕 우리에게 더 큰일 시킨다면 더 좋죠 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큰일 시키는 게 아니죠. 그 그릇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릇이 자라날 수 있다. 우리 믿음도 자라날 수 있다.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훈련시켜 더 큰 것을 맡기기도 하신다. 이건 뭐 우리는 자연 법칙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그러면 참 좋겠어요.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에게 올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옛날들에는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만 있으니까 그냥 올인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눈에 보이는 게 들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올인하기가 어려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 것처럼 믿음이 더 희석돼. 목숨 걸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찬송가에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오리다. 그래도 조금 전에는 불렀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불러.
그 전에 저 오살리 순복음기도원회를 한번 모처럼 한번 갔는데 거기 그 가운데 큰 글씨로 크게 써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게 딱 그 강단 중앙에 그게 딱 붙여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참 탄식이 나오더라고. 옛날에는 딱 가면은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이런 글씨였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강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전할 수 없어요. 그 이제 뭐예요? 환난 날에 날 보는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이 이제 다 무너져서 세상에 얻어 터지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오는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진 게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보고 탄식이 되더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약해졌구나. 참 약해졌구나.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런 걸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불 붙여주옵소서. 세계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북한 땅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부터 흔들거리는데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나야 그 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쓰나미, 엄청난 영적 쓰나미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사탄이 사용하는 영적 쓰나미가 세계를 이렇게 막 끌어가려고 덮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또 이제 뭐요? 이 의의 영적 쓰나미, 하나님의 영적 쓰나미가 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미국을 중심해서. 하나님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셔요 반드시. 때로는 저 개인적으로 세상 돌아가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까워. 하나님 이렇게 버리실랍니까? 하나님 이렇게 끝나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짓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 작정하셨다면 몰라도 거짓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어둠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의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쳐다볼 때 이루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거짓이 득세한 것 같고 악이 득세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악이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한때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지나면서 그때 기독교가 탑이 됐어요. 모든 국가 행사하면은 기독교가 먼저 했어요. 늦게 생겼어도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 다 잃었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이기주의고 어떤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 되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했어요. 주님께만 소망. 그분이 하셔야 돼. 우리 나라도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도 그분이 하셔야 돼. 저 북한도 주님이 하셔야 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주님이 하셔야 돼. 그러나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주님은 하신다. 자, 이제 긍휼히 여김을 지나가서요 8절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왜요? 주님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되는데 이제 가끔 하나씩 뭐가 붙어와서 옷에 뭐가 붙듯이 뭐가 붙어. 욕심이란 게 딱 가서 붙어 내 마음에. 그러면 욕심에 의해서 말도 이 마음도 욕심이 자꾸 그것이 부추기는 거예요.
이걸 딱 발견하고 이걸 딱 떼버리면 좋은데 못 발견하면 자꾸 옳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거 깨끗하게 됐는데 이제 막 갖다가 붙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원해서 붙일 수 있고, 뭐 보다가 또 이렇게 욕심이 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욕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 게 붙을 수 있고, 때로는 교만이 붙어. 교만, 자랑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 교만이 붙어. 그거 망하는 거예요. 거짓이 붙어. 거짓을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다섯 번 말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안 좋은 것이 또 자꾸 붙어와서 내 속에서 자꾸 그런 게 그 속에 들어있으면 이제 이게 눈을 통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하고 회개하면서, 제가 꿈에서도 보이는 걸 회개했다고 그것처럼 그런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쳐주세요, 닦아주세요, 이런 거 안 보이게 해주세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보여서 고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내가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걸 끊고 그렇게 가야 돼요. 주님이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한 데다가 갖다 붙이지 마세요. 원수 따라서 원수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망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하나님은 이 마음하고 되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애우세요. 묵상해서 담으세요. 용서하라 그러면 나는 용서가 안 돼. 용서하라 그러면 씨름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러고, 나를 위해 사랑하라 그러고, 나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러고, 나를 위해서 주라 그러고, 나를 위해서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직시하면 나를 위해서 한 거다. 내가 지금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고치시는구나. 그런 자세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깨끗하게 하셨는데 여기다가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돼요. 깨끗하게 될수록 뭘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듣고 받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시는 걸 보고. 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아팠어.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있어.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건 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쳐졌어. 그 하나님 나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잊어버리더라고.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기가 깨끗할수록 보인다. 여기가 더럽게 오염되어 있으면 더 잘 안 보인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갖다 붙여갖고 성경을 보면, 그 중에 이런 건 보이는지 몰라. 천배가 복을 받아라, 이런 건 보이는지 몰라. 섬겨라, 낮은 자가 되라, 이런 건 안 보여. 왜냐하면 이 욕심의 렌즈가 딱 돼 있으니까.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에 또 이제 더러운 걸 끼고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회개하고 또 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보이면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네. 그러면 안 돼요.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도 이게 사는 거니까, 이게 나를 정말로 복되게 하는 거니까,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하게 복받게 하는 거니까, 이 성경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 갖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 겉에만 보고 이렇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또 보고 또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깨끗한 마음 가져라, 섬겨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건 세부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이게 이제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섬겨라,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튼튼하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죄는 회개하고 버리고 그 좋다고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이 싫어하는데 나 조금만 더 갖고 놀게요 그러고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과감하게 잘라내고, 잘못된 게 보이면 회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건 안 좋죠. 주님,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잘 안 씻어지면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세요. 그 사람한테 밥을 사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를 고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더 만들어가면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주인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세계를 향해서 품고 기도하게 되고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고. 한번 합시다. 우리는, 아니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놀라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할렐루야. 자, 이런 복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한 영혼 살리고 연약한 나의 마음 치료하시며 그 하나님의 눈물이 진실한